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저는 하나님이 최초에 세운 교회, 초대교회를 통해서 해답을 얻으면 어떨까 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고 사도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사도와 또한 믿는 사람 포함해서 한 120명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 당시에 많은 디아스포라와 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한 예수님 믿는 그런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스카천 한인교회는 누가 세우셨을까요?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세운 교회,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4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감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질적인 또한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양적 부흥과 질적 부흥이 초대교회 때만 있었을까요?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는데 지금도 그 역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또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어떠한 면이 이렇게 양적으로도 부흥하고 질적으로도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을까?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오늘 42절로 47절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고, 우리도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들으면서 이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였구나.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되도록 내가 한번 힘써 봐야 되겠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는 그들은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라는 의미가 뭘까요? 사도는요, 사자는 불일사입니다. 도자는 무리도.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사도들, 12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3년 이상 살면서 복음을 듣고 정말 가슴에 담고 있는 그 사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그들이 어부 출신일지라도 어떠한 세리로서 강도 같은 그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사모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칠 때에 그것을 기울여 듣고 말씀을 통해서 세움을 받는 교회였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고 배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왜 목회자, 교육자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잘 가르치고 세우라고 하나님이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가 전하든지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본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기울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저 옆 동네 교회 가면요, 좀 배웠다고 말씀을 안 배우려고 한대요. 나는 권사인데, 나는 안수 집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교육자인데, 말씀을 배우라고? 참, 제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20년, 10년 했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안 배워요. 이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요, 목사님보다, 교육자보다 제가 말씀을 수십 독 했습니다. 말씀을 제가 꿰뚫고 있습니다. 저 말씀 안 배워요? 또 이런 분도 있대요. 또 한 부류는요,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날마다 몇 시간을 기도하고요, 나는 말씀을 집에서 나는 내 혼자 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다고요? 교회에서 성경 배우라고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데 나 안 배워도 됩니다. 또 이런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말씀 안 배우겠다. 그분은 뭐 충만인 줄 아세요? 마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숙하신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원죄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냥 있을까요? 아니에요. 타락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직분자라도 아무리 거룩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아요. 타락의 길로 갑니다. 끝내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그냥 물을 흘러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칭찬받는 한 교회가 있었어요. 아니, 초대교회는 다 그랬는데 유독 그 교회는요, 더 말씀에 있어서 정말 열심을 다했던 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보니까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그럽게 받았다는 것을요, 개역 개정은, 제가 옛날에 그 말씀이 좋아요. 신사적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떠한 모습과 유형이 있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교회는요, 아주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다 같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혹시 이런 분 있지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니까, 예배 중에 설교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혹시 들으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을요, 오늘 다른 생각하면서, 저 내 집에 혹시나 내가 드라이기 혹시, 아니야, 내 세팅기 켜놓고 오지 않았나? 혹시 내가 가스불은 꺼놓고 왔나? 켜놓고 왔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온통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한 베레아 교회를 예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든지 읽든지 어떻게 받으라고요? 간절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얼마나 간절한 줄 알아요?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날은 제가 그런 걱정을 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의 성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의 부족함,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받지 말고 간절히 받는 우리 사츠카천 한인교회 믿음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요, 그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거예요. 이 상고가 뭐냐면요, 들었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셨는데 사도? 그 사도가 그 의미가 맞나? 막 찾아보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런 분도 있어야 돼요. 제가 혹시나 다음 주 왔는데 목사님, 제가요 그 42절로 47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유심히 봤는데 좀 이런 또 깊은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면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 도전도 줘야 돼요. 근데 뭐 그냥 말씀이 말씀인 것보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오늘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오늘 주신 말씀을 목장에서도 나누고 집에서도 나누고 계속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영성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배우고 끝, 이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시간 있으면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오늘 저도 바빴어요. 오늘 저도 일어나가지고 드라마 성경 일찍이 들을 수 있는데 좀 타임을 1시간 늦췄어요. 좀 뭔가 또 할 일이 있어서. 그러나 뛰어넘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또 제가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또 주시겠습니까? 또 은혜스러운 말씀 주시기에 또 제가 카톡에다가 그 말씀을 남기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간 나서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는, 연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7월 달이네요. 얼마 전에 1월 달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반이 후딱 넘어갔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제 이 하반기를 이제 우리가 지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후딱 갑니다. 이제 너무 얼마 안 남아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느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혹시 아기를 키워보거나 이렇게 돌본 경험이 혹시 있지 않나요? 저는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세 자녀를 뒀기 때문에 이렇게 갓난아이를 양육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조금만 배고프면은 얼마나 칭얼대면서 우는지 모릅니다. 울음을 끊이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 아내가 없을 땐 제가 이제 분유를 타요. 분유를 다 온도 딱 맞게 타가지고 그냥 입에다가 탁 물려주면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울음을 탁 그칩니다. 그러면서 그냥 쪽쪽쪽 빨아먹어요. 그러다가 저는 다 먹은 줄 알고요, 이제 많이 먹었어 하고 이제 그 우유병을 쫙 뺏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또 자지러지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래? 그래서 제가 아직도 부족한가? 그래서 또 분유를 타가지고 또 한 번 입에다 딱 물려줬어요. 웬일입니까? 그거까지 다 먹고 그 다음에 우유병을 살며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이 되느냐? 활짝 웃으면서 눈이 싹 감기면서 아주 새근새근 잠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정말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내 말을 사모하고 만족함 있을 때까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변화되고,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은 서로 교제 나누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모임과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만나면요,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또 무엇이든지 나누려고 하는 모습, 그랬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대그룹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대그룹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예요. 주일 예배 오늘 다 오셔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대그룹이에요. 그럼 소그룹은요? 혹시 드리고 있나요? 구역 모임, 자치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할 때에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가 두 개가 가서 활짝 날아오르잖아요. 비상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교회가 비상하고 날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 대그룹만 모이고 주중에는 우리 모이지 말자, 그리고 안 모이면요 한쪽 날개만 있는 거예요. 그럼 비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수카천 한인교회가 주일날 대그룹으로도 모이고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구역 모임으로도 모이고 또한 자취의 모임을 가지면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만나면 또 무엇 하시죠? 얘기도 나누잖아요. 삶의 얘기도 나누고, 또 삶의 얘기도 나누다 보면은 어려운 또 나의 힘든 것도 있으면 함께 기도 제목도 내놓고,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보니까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오늘 42절 맨 끝에 가면요, 이것은요 초대교회가 매일마다 시간 나면 모였어요. 모이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 저런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구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만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서로 기도 제목을 모르니까.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에 기도 제목도 내놓을 수가 있고, 또 제가 지금 직장을 또 찾습니다, 또 영주권을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차여차 얘기 나누다 보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또 필요를 채워줄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채워준다, 필요를 풍족하게 내가 도와준다, 할 수 없어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일 때,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지갑을 열어서 도와줄 수 있고, 시간을 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모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어 나눠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이고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느냐, 사도행전 특별히 4장에 보니까 36절로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서로 만나고 교제 나누니까 이 바나바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사도들에게 팔아서 다 앞에 두고 그 물질을 가지고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힘들고 가난하고 문제가 있는 분들을 아낌없이 도와주고 교회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고뇌의 아들, 곤면의 아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영광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일날 나오시고 구역 모임도 참석하시고 자치의 모임도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헌신의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영광 받으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내가 붙잡아주고 내가 안아주고 때론 나에게 있는 돈이라도 내가 지갑을 열어서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갑이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다. 물질이 가장 어렵잖아요. 물질을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돌보는 것이 진짜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스쿼튼 하는교회 여러분 만나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커피 한 잔이나 사주고 때로는 그거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이야 모두 다 우리 사스쿼튼 한인교회는 정말 진짜 교회다, 정말 좋은 교회다, 그럼 소문이 안 나겠어요? 여기 이민 오시는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는요 떡을 떼는 데 있어서 열심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떡을 떼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하죠?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빵과 이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성찬식 가운데 모였는데 어떤 분들이 모였냐면요 아주 다양한 신분을 가지신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태인도 함께 있고요 이방인도 함께 있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또한 상정과 종이 다 함께 있다고 합니다. 모여가지고요 다 뭐라고 불렀냐면요 우리 한번 이렇게 불러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아니 주인이 왔는데 사장님이 왔는데 그 앞에서 형제님 오셨어요? 자매님 오셨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 혹시 사장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직장의 직원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지?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우리는 신분을 다 내려놓고 우린 주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린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높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오면은 어떤 회장일지라도 어떤 사장님일지라도 어떤 교수님일지라도 뭐 박사님일지라도 돈이 많을지라도 우린 주님 안에서 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서로 형제님 자매님 안아주면서요 종과 상전이 하나 되고 종과 상전이 그냥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드리면서 감사한 거예요. 주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동등한 그런 형제자매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내가 이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당신 내가 일하게 했잖아, 나 사장이야, 그게 아니에요. 나는 사업주야, 나 이런 사람인데, 나 돈 많아. 그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권사님 장로님이면은 안수 집사님이면은 더 겸손히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좀 교회에 제가 감동받은 것은 장로님들 때문이에요. 한 교회 장로님들이시면은 머리도 희끗희끗하시고 좀 이렇게 좀 위험 있게 다니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토요일날 안 모이잖아요.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토요 성령 축제가 있었어요. 이 성령 축제는 새벽에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요 제일 먼저 나오셔요. 그리고는 다 이 봉 하나 들어요. 봉 하나 들고는 올렸다 내렸다 하시고 달려가시고 뛰어가시고, 여름이면은 당연하게 안 추우니까. 근데 이분들은요 강원도 원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겨울에는요. 그런데도 겨울에요 이 지휘봉을
이제 불 들어오는 걸 들고 먼저 앞장서셔서 눈을 치우시면서, 또 강원도 원주는 눈이 또 여기 사수카튼처럼 눈이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눈을 또 다 치웁니다. 그럼 교육자인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헌신하니까 또 같이 또 가서 열심히 눈을 치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끝까지 끝날 때까지 주차 안내를 하시면서 헌신하는 모습, 감동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장로님들이 그냥 주차 안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축제 딱 이렇게 토요 성령축제가 끝날 무렵에는요, 이분들이 화장실 가서요, 또 그 휴지도 치우고 또 막힌 것도 뚫으시고. 근데 세상에 그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보고 많은 성도님이 보면서 그냥 말 안 해도 함께 하려고 하고 뭐 시키지 않아도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지금의 그 교회는요, 더 부흥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을 흘려보내고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기보다 함께 떡을 뗀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머리 대신 주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유용하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좋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되게 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에 열심이었어요?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열심이었습니다. 또요, 교제 나누는 대그룹으로 주일날도 모이고 소그룹으로 구역예배도 모이고 자취회도 모이고, 그래서 함께 대화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어려우면 도와주고 아낌없이 도와주고 호주머니를 열어서 호주머니에 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퍼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요, 떡을 떼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나는 더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더 직분자가 헌신하고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좋은 교회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수카친 우리 한인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세 가지를 오늘 귀에 담고 삶 가운데 실천하시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